제가 설교하던 강단이 아니어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마이크가. 지난번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연덕교회에 오면 처가에 온 느낌이다, 그런 감사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또 이번에도 좋게 봐주셔서 또 강단에도 이 귀한 강단을 내주시고 또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 교우님들께서 자라나시면서 별명을 한두 개씩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별명이란 본 이름 외에 사람들의 성격이나 외모를 특징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이름, 이것을 별명이라고 하죠. 넓은 의미에서는 세례명이라든가 혹은 불교도들의 법명, 그리고 어렸을 때 불리던 아명, 이런 것들이 다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 학생들인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특별히 별 희한한 별명들을 참 많이 지어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명태. 그게 제 첫 번째 별명이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제 생김새가 명태 같아서 그렇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이름 가운데 자가, 눈치 빠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 이름의 가운데 자가 명자이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친구들한테 명태라고 불렸습니다. 저한테 형이 하나 있습니다. 형의 이름은 김동환입니다. 형의 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동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가 동네에 나가면 언제나 친구들이 야, 저기 동태하고 명태가 온다 라고 놀리면서 놀이를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제 별명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 교우님들께서도 별명들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 별명들을 한 번쯤 기억해 보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한두 가지 별명들, 어렸을 때 가지셨던 별명들이 기억이 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지만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3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히브리어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나바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면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선지자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선지자가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번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초기에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드린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선 34절과 35절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팔아 모두가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채워주었습니다. 바나바 역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그의 이름처럼 나누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하죠.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사를 영어로 하면 기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일어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독일어로 기프트는 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 기프트라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구원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들, 이것들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을 잘하면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기도를 잘하면 기도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은사란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들,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 은사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불편한 것, 불평하는 것들이 은사라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혼 초기에 경험하는 공통적인 어려움들 중에서 치약 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치약을 사용할 때, 양치질을 할 때 그 아래서부터 알뜰하게 짜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치약 껍데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 짜놓으면 나중에 다시 짜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래부터 알뜰하게 짜서 사용을 하는데 저의 아내는 대범하게 치약에 배를 눌러서 양치질을 하는 겁니다. 몇 번 보다가 제가 마음에 이게 불편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양치질을 할 때는 치약 아래부터 알뜰하게 사용하면 좋겠어. 나는 이상하게 중간에 눌려져 있는 걸 보면 불편하구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잘 들을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예상외로 아내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남자가 째째하게. 아무리 속이 밴댕이라도 째째하다는 말은 남자들이 듣기에 참으로 힘겨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픈 마음을 감싸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냥 내가 하자. 내가 불편한 거니까 내가 하자. 나는 치약 짜는 은사가 있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여전히 치약에 배를 눌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은사대로 치약을 아래부터 알뜰하게 짜놓습니다. 불편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좀 더 편한 모양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서 사역했었던 그 교회에서는 청년부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그 청년부실을 샘물과 같은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라고 해서 샘터라고 불렀습니다. 새로 지은 봉사센터의 5층에 아주 전망 좋은 자리에 이 샘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청년부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들이 400명 정도였었는데요. 이 400명이 되는 청년들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이 샘터가 깨끗해질 날이 없는 겁니다.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는 청년도 있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불 덮고 잠자는 청년도 있고, 또 함께 기도하고 나서 또 피자 시켜 먹고 닭고기 시켜 먹고 또 그것들을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옆에다가 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뭐 냄새하며 지저분한 거 하며 항상 이 샘터가 깨끗해지리라고 상상을 감히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샘터가 금세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샘터에 들어서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야, 이게 샘터냐 하수도냐, 청소 좀 해라. 사람들 일으켜서, 앉아있는 사람들 일으켜서 청소시키고, 이불 덮고 누워있는 사람 깨우고, 다 정리하게 하고 정돈하게 하고. 그러나 이것은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은사가 개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리정돈의 은사. 아무도 샘터가 더 깨끗해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샘터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더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연동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혹은 하늘 찬양대의 찬양이 조금 요새 시원찮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호산나 찬양대에 함께 동참을 하셔서 함께 찬양을 하시던가, 혹은 후원자가 되셔서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음료수를 돌리던가 아니면 간식을 돌리던가 하시면 찬양대의 찬양이 훨씬 더 좋아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예, 금방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좀 더 그것의 좋은 모양들을 상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장님들의 가르치는 것이 부실하다, 혹은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원들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럴 때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분들 역시 구역장으로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올해 구역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내년부터 혹은 후년부터 구역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구역원들을 열심히 챙겨주시고 또한 좋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좋은 모양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 혹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에게 불편했고 불평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나누어 주는 사람, 은혜의 사람, 은사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의 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었던 것은 단지 그가 재산을 한번 내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왜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였죠. 그는 회심을 하여서 마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에 당장에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따돌렸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집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무려 17년 동안이나 고향에 나가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어쩌면 그때 사울은 나는 이대로 그냥 죽을 것이다, 이대로 여기서 다소에서 늙어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 그에게 복음 전도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열정적인 청년이 숨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시다 보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1차 전도여행 당시에 그 전도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간에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성정이 급하고 단호했었던 바울은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나는 이 사람과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겠다, 마가 요한을 내쳤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때 재기를 하면서 다시금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하였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베드로와 동역을 하였으며 훗날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마가복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만나보지 못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시리에 빠져있는 마가의 모습이 바나바에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편함은 위로하는 은사가 되어 마가로 하여금 훌륭한 복음서 기자로 재기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스위스 선교사입니다. 왜 스위스가 같이 잘 사는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또한 왜 후원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설교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 큰 건가요? 저희 스위스 한인들은 스위스가 땅끝이라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째로는 스위스가 알프스의 나라다 보니까 해발고도로 땅끝이다. 둘째로는 스위스가 물가로도 세계 최고입니다. 올해도 제가 사는 쭈리히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뽑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식집에서 파는 라면 한 그릇이 22,000원, 두부 한 모가 6,000원,
이런 것들이 다 보통이죠. 세 번째로, 교회와 목회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땅끝이라고 하였습니다. 까다로운 이민법으로 스위스 내에 한국인 목사, 선교사로 딱 2명만 허락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아주 한쪽 구석에 있는 프랑스어권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곳이죠. 여기에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 약 75% 되는 지역이 독일어권인데, 이 독일어권 전체를 위해서 목회자를 단 1명만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크기가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합친 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주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그 사역의 거리가 주일날 운전만 5시간을 해야 됩니다. 체류허가가 잘 나지 않아서 체류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또한 사역비를 감당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로 갔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좀 더 좋은 모양, 좀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제가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로 그래서 가야 했는데, 한국과 스위스 교회, 이 두 교회가 협약을 맺어서 이제 목회자 1명을 초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저희 예장 통합교단이 스위스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기로 한 후원에 대한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은 저희 교단 총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그것을 메꿔야 되는 것이다. 파송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직접 제가 후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좀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스위스 선교사를 후원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좋은 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누가 그 잘 사는 나라에 후원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듣자마자 거절을 하시고요, 사정과 상황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떠나기도 전에 수많은 거절과 외면에 상처받기도 하고, 이걸 포기해야 되나 좌절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연동교회와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협력 파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로의 몇몇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거는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대표해서 파송되는 일이니 꼭 후원해줘야 된다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왔는데, 그때 그 위로에 힘입어서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수년간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작은 열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교회가 90%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95%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인데 단 1명의 목회자만 허락되는 곳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3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권선종 목사가 안수를 받은 건 역시 연동교회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쭈리 한소망교회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약 50% 정도가 부흥을 했고요, 베른 한인교회는 2배가 넘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연동교회가 함께 해온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연동교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저희 교단 신학을 대표하는 교회라든가, 아니면 교회 정치, 교회 행정하면 연동교회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연동교회를 부르는 별명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연동교회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처갓집.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저희는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 교회, 우리 가족을 위한 바나바 교회, 우리 사역을 위해 위로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를 보면 저는 연동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어느 때이겠습니까? 명절 때, 연말 연시에. 왜 그렇습니까? 외롭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연동교회의 성탄 선물은 저희에게 아주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연동교회 말고도 성탄 선물을 보내는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손글씨로 쓰는 엽서를 선교사에게 위로의 편지, 또 소망의 편지, 힘주는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그런 교회는 연동교회 말고는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엽서들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저희가 지나간 한 해 동안에 받았던 상처, 힘들었던 것들, 쓴뿌리들, 이 모든 것들이 말갛게 씻겨져 나가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저는 연동교회를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한 연동교회는 연동교회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연동교회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이 보더라도, 교우들이나 직분자들이 보더라도, 선교사들이나 목회자가 보더라도, 한국의 다른 교회들이 보더라도, 이곳 이 근방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리고 위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더라도 이 연동교회가 그러한 교회, 위로를 나누고 사랑 나누는 따뜻한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거리에서 오래도록 굶주린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 소녀가 이렇게 소외당하고 굶주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소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셨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원망 섞인 말투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대책을 세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혹시 마음속에 불편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불평할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불편한 것을 주시는 이유, 불평할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더 좋은 모양으로 바꿔놓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을 그치고 그것들로 우리의 은사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은사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로하며 세상을 위로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의 교우님들은 지금 어떠한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만일 여러 이웃 교우들이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지어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교우들에게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별명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우님들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날 언젠가 우리의 별명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가장 적합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교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별명이었습니다. 연동교회 교우님들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멋진 별명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은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사랑의 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장로님, 찬양 권사님, 선교하는 집사님, 우리가 섬기는 대로, 우리의 은사대로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로운 별명들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스위스 교회와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스위스 집사님, 스위스 권사님도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전에 불평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은사가 되고 우리의 별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 불평 대신 각종 아름다운 은사로 가득 차고 또한
아름다운 별명으로 가득 찬 저희 연동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나바처럼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연동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편함을 통해 은사로 삼고 위로의 아들로 살아갔던 요셉, 바나바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새로운 별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불평들로 은사의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